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청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청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라. 그러므로 내게 이제 이 주리라. 그 은 200 가져다가 은세장에게 주어 한 신상을 그 사람 미가의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들레비 만들고 한 아들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던 대로 행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처녀이 있었으니 그를 레위인으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은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에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애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그들의 같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처녀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처녀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를 읽다 보면 책 전체를 관통하며 반복해서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던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사사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도 없었지만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각자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자기 기준에 맞는 대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부터는 거대한 전쟁 이야기나 유명한 사사의 기사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한 평범한 가정 한 집안의 깊숙한 곳에 지금 초점을 맞추어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니 이스라엘의 영적 그리고 종교적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심각했는지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본문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과 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은돈 청백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잃어버리고 화가 나서 돈을 가져간 사람을 크게 저주했지요. 그러자 그 저주를 들었던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저주가 자신에게 임할까 봐 두려워서 자신이 돈을 가져갔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아들의 범죄를 꾸짖기는커녕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며 갑자기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 쓴다면서 은으로 신상을 조각하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들 미가는 자기 집에 개인 신당을 차리고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기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공적인 장소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예배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가의 가정은 자기 집 안에 개인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나에게 편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편하고 내 마음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드리는 예배는 신앙이 아니라 나의 육심을 채우는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젊은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말씀과 예배를 가르치는 그 거룩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 거주할 곳을 찾아 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신명기 12장 19절에 기록된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는 율법과 달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당시가 하나님의 율법이 사실상 사라져버리는 시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인이 살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거룩한 사명을 버리고 먹고 살 길을 찾아 돌아다닌 것입니다. 미가는 이 레위인을 보고 잘 되다 싶어 그에게 돈과 옷과 먹을 것을 줄 테니 그 청년한테 우리 집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어 달라고 제안합니다. 레위인은 거룩한 직분을 돈과 생활의 안정에 팔아넘기고 한 가정의 한 개인의 사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경제적 이익과 바꾸었으며 삶의 형평이 어렵다는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가는 돈으로 제사장을 사서
자기 집의 복을 비는 도구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그 당시의 백성들도 레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한 개인과 한 가정의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레위인부터 시작하여 한 개인, 한 집안,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으로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내리는 절망적인 영적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와 미가 그리고 레위인 청년 이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죄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죄를 지으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 돈을 내어주면서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미가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세운 뒤에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으며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만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우상 숭배 행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 붙였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삶과 예배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가의 집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가는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모셨으니 이제 하나님이 당연히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 내가 복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는 나의 만족을 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이런 이론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용하려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지키며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이어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